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선 바울이 자신과 거짓 교사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잊지 않는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일을 했고 돈을 벌어서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받은 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바울이 가면서 강연을 하면 강사료를 받았을 거고요. 집회를 하면 집회에 대한 수고비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계를 이런 문제들로 해결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히 바울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을 공격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도직을 가지고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직을 먹거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네가 생계를 위해서 사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을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 목사들이 받고 있는 사례비라고 포장되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어 사례비라는 말로. 근데 솔직히 뭐죠? 월급입니다. 목사들이 받는 이 월급을 가지고 아직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좀 사례비를 좀 그 월급을 좀 적게 받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목사들이 좀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목사의 삶이 좀 가난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목사가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의 원래 역할은 뭐죠? 목사가 해야 되는 원래 역할? 목사는 뭐 상담가도 아니고 목사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 연구한 걸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에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 안에서 가장 줄 수 있는 넉넉한 금액을 목사에게 줌을 통해서 목사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뭐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연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는 거지만 제가 아프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찻집을 그만두고 일을 하면서부터 시간이 너무나 적어졌었어요. 특히 이제 아프면서 책을 30분 이상 보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아직도 그렇긴 한데 그때마다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말씀을 준비했던 시간보다 확실히 적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뭐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교회마다 모든 교회도 형편이 달라요. 그렇죠? 뭐 큰 교회는 많은 금액을 목사님이 드릴 수 있지만 저희 좀 작은 교회 같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목사의 생계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목사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할 때 그 사람이 사례비를 받냐 받지 않느냐는 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목사님인데 제 또래 사람들은 좀 아는 건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아마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두 사람을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에서 가장 완벽한 설교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에 활용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훌륭한 목사님 누구냐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러셀이라는 분은 어느냐면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결을 해요. 이 대결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무신론자를 앞에 놓고 1대1로 토론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분명히 좋은 이야기와 좋은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뭐 할 거다? 개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어떻게 됐냐면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 했을까요? 그 토론을 참여했을까요?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비판했습니다. 목사가 자신이 없었구나. 그동안 설교 강단에서는 잘 말했는데 성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말을 했지만 정말 무신론자 앞에서는 그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러셀은 당연히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가운데 목사님이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논쟁의 주제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앙의 논리로 습득되거나 항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속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가 굉장히 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실론자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들이 설득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듣는 거지, 조성원 목사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는 자는 누구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역시 누구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존재해야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거, 내가 누군가 전도를 할 때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만함 가운데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에 넘어지게 돼요. 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누군가 논쟁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이기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논쟁을 통해서 그거 승리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작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성은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여기 앞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작용하지 않으며 그 사람의 귀에 그 말이 들릴까요? 단 한 마디도 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이 뭐 한대요? 자기를 천사로 변화시킨다는데, 근데 어떤 천사래요? 일반 천사예요? 아니요, 광명한 천사예요.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스피커들을 볼 때, 우리 목사님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윤리적이나 아니면 도덕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이나라든가 아니면 뭐 인품이나 아니면 뭐 상식이나 아니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멋진 자리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사용해서 참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장 잘못한 거 뭐 있죠? 준호야, 다윗이 가장 잘못한 거, 남의 여자를 겁탈해가지고 임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뭐 했죠?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고백 앞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뭐 했었죠? 그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지속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습성이나 어떤 그런 그 가치나 어떤 그런 높이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바로 조성은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픈 사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좀 괜찮은 애가 와서 하면 참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 드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런 나약한 사람의 모습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약한 자를 뭐 하시는 겁니까? 들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나님을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뭐 한다고 표현했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중매자다. 뭐의 중매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중매하는 자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 참 목사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누굴 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아온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찾아왔어요. 제 좀 만나보실래요?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 그 역할만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참 목자와 참 목사와 참 선지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들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힘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자꾸만 누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묶이게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 너 나 떠나면 안 돼. 너 교회 옮기려고? 야, 너 나 떠나면 안 돼. 여기 떠나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올가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증명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고요. 자기의 영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하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의 공동체 특징은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자꾸만 고양시킵니다. 대표로 누구 있을 수 있을까요? 수정교회,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에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한국에서 굉장히 한때 핫했던 조엘 오스틴, 뭐죠? 긍정의 힘. 또 한국은 2000년 초반에 제가 20살 때 한국에서 휩쓸었던 게 뭐가 있었죠? 고지론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야, 열심히 해봐. 네가 힘을 내봐.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너는 무조건 할 수 있어. 힘내.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거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나는 아무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아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막는 게 뭐라고요? 넌 할 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귀에는 좋아요. 아,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래,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기도해봐.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실 거야. 근데 그 안에 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만큼 올라가면, 내가 여기까지 다 도달하면 난 뭐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뭐라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나쁜 신앙인 겁니다. 진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무능해. 그래서 넌 누가 필요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 너는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교회에서 야, 넌 할 수 있어. 이거는 신앙의 가장 큰 위험한 적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성경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한 절씩 읽을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뭐예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끝이에요. 그의 모든 기도는 거기에 끝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하나님 나 뭐 했어요? 11조 했어요. 그러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 내가 금식하고 내가 11조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11조 하는 거고요. 그냥 내가 뭐 하는 거, 금식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한테 보임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거예요. 나 바리새인이야. 모두에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나는 저들과 남들과 비교해서 그들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이 나는 것은 다른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는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통해서 내 존재성을 이해하게 된 거고요. 내 존재성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존재를 이해하게 된 거고, 그 이해함을 통해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를 초청함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딱 하나, 거기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준호가 밤새 일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살 빠진 거 봐요, 애가. 얼마나 일을 하면 저렇게 되겠어. 그런데 준호가 다른 건 뭐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회사 사람들과 다른 건 뭐예요? 준호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신분의 변화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에 나서 경쟁해야 돼요. 똑같은 세상에서 밥 먹기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신분이 변해서 이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세상 속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준호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돈 벌려고 열심히 일했을까요? 아니에요. 준호가 예수를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저렇게 살이 빠져가면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비록 1년에 한 번 교회 오지만 얼마나 감사해, 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신분의 변화 이외에는 전혀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계속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6장 갑니다.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은 그 베드로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인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했다고요? 누가 베드로에게 지혜를 줬다고요? 베드로가 위대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날 때부터 씨가 달라가지고 하나님, 베드로 너 멋있는 애니까, 너 좀 훌륭한 애니까 일로 와, 이런 고백해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그냥 갈릴리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한 게 세상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마음에 누가 작동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의 마음에서 그 일을 가능하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와 지도자들을 볼 때 광명한 천사로 그들이 우리 앞에 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서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대표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죠. 요즘 우리가 이 어쩜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그러죠? 그렇죠, 트럼프한테 하죠. 자, 이제 트럼프 나왔으니까 반대쪽도 해야죠. 그럼 누구일까요? 어쩜 시진핑은, 또 누구 있을까요? 어쩜 또 누구일까요? 러시아 누구지? 푸틴. 그렇죠? 어쩜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어쩜이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어쩜의 실수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린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어쩜이라는 실수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저들과 태어날 때부터 씨가 다르고 저들과 피가 달랐던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거고요. 우리가 그 가려짐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이제는 당당히 누구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 이 존재성만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 사람을 약간 우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사람을 약간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크게 얘기하십니까? 내 속마음을 크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얘기하는 것 같아 라는 그 말은 결론은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쁜 습성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뭘까요? 목사는 전혀 남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조성은 야 너 진짜 어릴 때부터 내가 지켜봤는데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더라, 너 목사해라 이렇게 해서 저를 세워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목사에 기대해야 되는 것은 그 목사가 정말 학문적인 지구함이 뛰어난다던가 아니면 가르침의 깊이가 대단하다던가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여러분이 기대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준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느냐,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깊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삶을 통해서? 목사가 말하는 걸 통해서, 목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굴 소개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에게 소개받는 거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겁니까? 저를 통해서 소개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수많은 실수들을 했고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부터 뭐 했죠?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신뢰 잃어버린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도가 잘못했다, 목사가 잘못했다, 이거는 그 선후를 따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미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이 신뢰성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도는 목사로부터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목사에게 와서 그것 이외의 다른 것을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한다는 것은 서로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요새 그래서 다들 뭐 하시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뭐 하고 계시죠? 논문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왜 논문들 쓰시죠? 박사학위 하나 받아놔야 되니까.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어디 교회 청빙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박사학위 없으면요, 이력서 내서 거기서 잘려요. 저는 박사학위도 없지만 저는 이제 건강의 문제로 어느 교회도 청빙받아서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목사님들 청빙할 때 건강기록부 띄어내는 거. 정말 내요. 목사만 띄지 않아요. 사모도 띱니다. 둘 다 건강해야 담임 목사 직원할 수 있어요. 기본 조건이에요, 요즘에. 그 정도로 세상에서는 이제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예배나 인도해주는 어떠한 사람. 그 정도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목사, 참 목자 뭘 필요해? 지금 나 그냥 잘 살다가 나중에 나 장례식이나 잘 치러주는 목사 있으면 끝.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님과 하나님 사이를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중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목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까요? 추우면 끄셔도 돼요. 끄셔도 돼요. 우리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 절씩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것이 누가 할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고 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래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것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목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세례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뭐 하라는 거죠? 연합하라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의 말과 예수의 삶과 예수가 했던 모든 것들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 지셨던 삶을 나 역시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와 연합한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오늘 왜 드셨어요?
그냥 하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쵸? 여기 앉아 계신 99.9%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고요. 피를 마셨다는 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교인입니다. 나 이제 세례 교인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아담적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 되려고 했잖아요. 내가 대장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내 목표와 내 뜻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은 내가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킨 삶은 뭐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씀 듣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예배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맞습니다. 이게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작은 교회 안 오잖아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 보통 어디 가죠? 큰 교회 가죠. 뭐 저쪽에 사랑의 교회나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공간을 베풀어주는 뭐 드림 교회나 이런 교회 갈 거란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왜 가죠?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화려한 세션이 있죠. 그렇죠? 찬양이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디가 유명하죠? 찬양팀? 제가 잘 몰라서. 찬양팀 어디가 유명하지? 나는 마커스 세대라. 누구? 비아. 그렇죠? 피아 워십. 맞아요. 피아 워십 유명하고 또 하나 있던데. 예람 맞나요? 예람인가? 예람. 그렇죠? 예람 워십. 그렇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맞죠? 예람 워십. 나 기억력 좋은 것 같아요. 안 썼어요. 이거 없어. 예람 워십. 그래요. 이런 찬양 집회 가면 젊은 애들이 막 가서 울어요. 막 미친 듯이 울어요. 근데 걔네들 교회 가서는요? 이건 윤영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애들이 금요일 밤에 홍대 클럽 가서 춤추고 땀 빼는 거랑 니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니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조명 밑에서 춤추면서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들이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눈물은 흘려요. 감동은 받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 뭐가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찬양만 부르고 감정에 호소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끝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설교가 길어서 예배 설교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초대교회에서 봤을 때도 그 예배에서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한 건 설교였어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 맞습니다. 그분을 찬미하는 거 맞고요.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린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나 혼자 방방 뛴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제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보면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다 아는 부분만 읽을게요. 마지막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뭐예요? 예배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크게 핵심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뭐예요? 설교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시편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꿀송이보다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꿀송이보다 답니까? 그렇던 기억 있어요? 솔직히 우리 시계 보잖아요. 언제 끝나? 나도 그러거든 지금. 4시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꿀소리면 다니까 내가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선지자와 참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가볼까? 한 절씩 읽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나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어요. 뭐 하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어떤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헛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는 거고요. 그 뜻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묶어놓는 일을 해야 되는 참 선지자와 참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또 들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갑니다. 7장 22절 한 절씩 읽을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라. 아멘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 내어 쫓았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 너 몰라. 왜? 그들은 예수와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은 이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용한다고요. 근데 그들은 누구와 관계가 없던 자들이에요? 예수와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와 관계없는, 자기의 삶도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 사람들을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들은 스스로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라는 좋은 허울로 이런 가운 입고 뭐 하는 거예요? 나 목사야. 종교 활동을 하는 거고요.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봐봐. 내가 신령한지 얼마나 신령한지 나를 봐봐.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나를 봐봐.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와 묶이지 못하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뭐 하지 말라고요? 광명한 천사와 같은 사탄의 모습에 속지 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라고요. 누구를 알라고요? 예수를 알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삶을 누구에게 묶으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묶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가라는 겁니까? 예수가 걸어간 그 십자가를 걸어가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이미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갔던 삶을 그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목사님들이 대표적으로 뭐 하죠? 욕 안 먹는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뭔가 막 설치지 않아가지고 교인들이 어떤 시험거리가 안 겪게 돼. 이것도 은혜잖아, 솔직히. 그렇죠? 근데 목사가 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정물에 손 안 담그고 설거지하려는 굉장히 꼼수인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좀 이상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은 소극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목사라는 것을 치장하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인생에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치장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십자가를 알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뭔지를 알아, 오늘 부활이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와 기뻐. 근데요, 여러분의 삶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거룩으로 치장을 해요. 밖에 가면 지금 뭐예요? 뭐 있지 우리? 계란 엄청 많아. 계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니? 부활절, 부활절은 계란 먹어야지. 왜 계란 먹어야 돼? 난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 지훈이 또 우리 계란 먹으라고 타르트 사왔어. 에그 타르트. 와,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렇죠, 좋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갔니? 우리가 이런 걸로 우리 스스로를 치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란 들고 와가지고 와 계란 나눠 먹고 부활한 날 계란 먹고 뭐 가서 계란으로 전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누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여기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빛인 거고요. 여러분 등을 펴서 아래 두지 않잖아요. 이 아래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위에 두는 거예요. 당연히 빛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빛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착한 행실로 드러나지게 되는 삶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까지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니들을 뭐 했어? 하나님이 불렀다고요. 그 자리로.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믿음 가운데 뭐 하셔야 됩니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임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출근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출근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그게 세상의 빛의 모습인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삶은 아무도 숨길 수 못 써요. 어디도 숨길 수 없는 삶이 누구의 삶인 겁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 책임감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의 신분은 예수쟁이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 변화된 신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그 인생을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